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부끄러워서 숨을 정도로 순수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왕이 된 이후 자기 뜻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울이 바로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여호와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악한 영에게 괴롭힘을 당하게 되었고 사울은 강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그런 사울의 곁에서 수금을 타며 사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습니다. 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다윗을 좋아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런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게 된 때부터 사울은 호시탐탐 다윗을 죽이려고 틈을 봅니다. 자기 딸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죽지 않았고 사울은 그 때문에 다윗을 더 미워하고 더 많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쳤습니다. 사울은 도망친 다윗을 찾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뒤쫓았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의 원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사울은 다윗이 이젠 자기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호시탐탐 노리며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게 된 것은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목숨이 다윗 때문에 위태로워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느 날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뽑아서 다윗과 그 부하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용병을 보기 위해서 한 동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동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깊숙한 곳에 숨어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동굴의 가장 안쪽에 깊은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치를 알고 있었고 사울은 다윗의 위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가장 무방비한 상태로 있었고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날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가 내 적을 너에게 넘겨줄 테니 너의 마음대로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부하들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이건 기회야 하고 그 기회를 잡았을까요? 다윗은 사울에게 가까이 기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옷자락이 잘린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직접적으로 해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하들이 사울을 공격하려는 것을 말리며 자기가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낸 것조차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동굴에서 나가자 다윗이 사울을 따라서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의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내 주 왕이여! 다윗은 돌아본 사울에게 절을 하고 자신은 사울을 해칠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방금 잘라낸 옷자락을 들어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앞으로도 다윗의 손으로 왕을 해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사울은 그런 다윗의 말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시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면 사울의 자손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은 결국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많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사울에게 해가 되는 일보다는, 사울이 자신을 미워할 만한 행동보다는 이스라엘에 도움이 되고 사울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워질 것을 염려해서 자신에게 선하게 대하는 다윗에게 악으로 맞섰습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는데 상대는 나에게 악을 베풀 때 보통의 사람이라면 함께 상대에게 악으로 맞섭니다. 제가 다윗이었다면 왜 나를 미워하지? 라고 생각하며 저도 같이 군대를 모아서 맞서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대가 악을 베풀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여전히 선을 베풀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모든 일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요. 같이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윗은 여호와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에도 사울과 또 다윗과 같은 이야기가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합니다. 다윗처럼 선을 베풀고 또 선하게 대해주었는데 사울처럼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매우 많이 만날 수도 있겠지요. 그렇더라도 다윗처럼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깁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사람이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시고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을 베풉시다. 나에게 어떠한 기회가 온 것 같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선하게 나의 마음을 지키며 그렇게 살아갑시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고 뉘우치는 것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시 다윗을 쫓아다니고 사울 평생에 다윗을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다윗은 더 오랜 시간 동안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사울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손으로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겼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전사한 소식에 사울과 그의 아들이자 자신의 친구였던 요나단을 기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만약 평범한 사람이 자기를 평생 괴롭혔던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조금은 기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후련함이 생기고 조금은 시원섭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었을 때 그를 기리는 노래를 부릅니다. 정말로 많이 슬퍼하고 요나단을 위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끝까지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해줍니다. 또 왕이 된 이후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자손을 물어물어 찾아 챙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존경받는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중심을 지키며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을 점점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주변 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다윗의 왕권이 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에 내 집과 내 나라가 나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이야기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를 반드시 건져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257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선으로 악을 이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마음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과 어려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이루시고 반드시 모두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면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좋은 날을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보장된 해피엔딩입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나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부족함 없이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나에게 기회가 온 것 같고 언제 이 시간들이 끝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기도하면서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자꾸만 넘어집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중심을 지키며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해주세요. 두려움 가운데서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때가 속히 오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